예배 반주자의 주학에 맞추어서 9월 둘째 주 2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예배 중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경배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공동으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부터 4절,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차서 쓰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9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에 우리 모두는요, 정말 험악한 것 같고 때로는 공포심이 밀려오기도 하는 그러한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모두 다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죽는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시기를 잘 견디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이든지 간에 국내 연구진이든 간에 백신이 개발 완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돼야지만 아마 이번 코로나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시겠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뵙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시간 한번 가족끼리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요. 이렇게 뵙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 일인지 서로에게 좀 덕담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불뱀을
주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출현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어요. 정말 모세와 같이 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살았던 것 같고요. 불순종하던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위기를 겪어가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리로 만든 놋뱀이라 할지라도 쳐다보라 그러면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순종할 수 있는 담력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받은 것 같아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무릅쓰고서 성경을 보면 모략과 치명을 섞은 향품을 지금의 고량으로 계산하면 32,700g이나 돼요. 이것을 짊어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르기 위한 의식을 한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모략과 치망을 섞은 향품을 온몸에 바르고 장례의식을 치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분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나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니고데모 같은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견뎌내시고 마침내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지난 시간들 예배드린 모든 사진들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나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시간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어쩌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장례법대로 함께 세마포에 싼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니고데모 같은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뱀에 물려 죽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 끝에 달고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이야. 그게 옳은 말인가? 논쟁하기에 앞서서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니까 올려다본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죄악의 세고로 이끌어들여서 인류를 사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든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그룹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그들이 바라던 가나안 땅과는 실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퇴각하는 느낌과 같고 목적지로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감지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평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1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 물으면 호르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차라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보면서 참을성이 없었다, 좀 조급해하는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불평불만을 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들리나요? 하나님, 모세의 지도자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단 말입니까? 비록 노예의 생활이지만 그곳은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린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불평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불평도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을 못 얻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함에 있어서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함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이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한번 저는 정리해 보고 싶어요. 원망은 불신앙의 출발입니다. 불평은 기본 신앙의 자세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라 할지라도 밝은 빛 저는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위기 앞에서 원망보다는 감사를 찾고요, 불평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의심이 나고 불평하게 되면 마음에 원망 섞인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고요. 결국은 불신앙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망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삶의 애환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많지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소진되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찾고 기도로 승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싹틀 수 있는 원망의 씨앗을 뽑아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실천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하는 무리들 가운데에 불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악하고 잔인한 에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깊은 의도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에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회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유도하셨는데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저의 마음의 뜻이 있어요. 아무리 극한 어려움을 당하셔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회하여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보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들이 지금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두 감싸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수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잘잘못을 논하고 시시비를 가리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비를 거는 불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와 너의 거리를 두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라고 반문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 원망 불평을 그대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들을 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고 싸워봐야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처럼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썩은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의 아니시지만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자료에 보면 불뱀의 길이가 약 10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광야의 숲이나 바위 밑에 사는 작은 뱀이 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데 작은 10cm밖에 안 되는 뱀이지만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광야에서 전갈을 만나서 쏘이면 펄펄 뛰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이 불뱀인 독뱀에게 쏘이면 현장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수많은 불뱀들이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 많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불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뱀 같은 존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물어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약한 자에게 다가가서 독을 쏟아붓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죠. 결국 생명을 잃고 죽고 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망 불평해서 연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의 계략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여러분과 잘 이겨내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야 불뱀에 물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놋뱀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백성도 절박한 죽음의 위기에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먼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모함을 했는데, 원망을 했는데 그것이 범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하여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일부 사람들인데 모세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뱀들을 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부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라 말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는 말들로 그렇게 도배하는 지금 이 시기지만 그것을 보고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뒤집었지만 뉘우치고 이제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자를 찾아와서 기도 청을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까요? 저도 2주 동안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앞에 살려주옵소서. 만약에 지도자의 기도가 없다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죄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를 만나면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분이 고맙습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도 요청을 하셔야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백성의 기도 부탁을 받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든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 그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 청하는 사람들. 물린 자들에게 장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대상자가 누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는데 그것을 바라다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버려두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만든 노뱀은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장대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일날 제가 교회 왔더니요, 지하실에서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서로 연락을 하셔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불뱀에 물린 많은 무리들은 앞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기도 청원을 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매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시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십자가를 바라본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위기 앞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7마디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처절한 기도가 이번 주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본인가? 14절 15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야. 선생이 되어서 발도 씻겨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묵상으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으로 받으신다고 하면 답이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해. 안타까워요. 일부지만 기독교인들이 잘못 결정한 일 때문에 한국교회는 수렁텅이로 빠져버리고 어떻게 변명조차도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에 물려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는 썩은 시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청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을 다 동원해서 혐오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이기에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운데서도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런 각오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픈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 물음의 답은 간단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어 달리신 십자가는 극악한 방법으로 죄인을 다루는 극형틀입니다. 그 극형들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셨고
손과 발등에 대못을 받고 달리셔서 피가 쏟아내리는 그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사랑이 만나는 종착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니까 그 원망함을 듣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코 우리나라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현듯 일어나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중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셨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활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장식용으로 여인의 목걸이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진중한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면 오늘 제가 방금 말씀대로 십자가, 이것이 뭐예요? 죽음과 사랑의 종착점에서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아픔, 그 고통 다 견뎌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을 여러분 본문에서 보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도 기도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시대에 비록 작은 교회 성도들이지만 엎드려 기도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메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외치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앞에 거의 7, 8개월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지난 과거처럼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하면 먼저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 대회에 참여하시고 그곳이 교회가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있는 그곳에서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아난다고 하는 여러분 성경 기록된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곳을 이끄시려고 우회하셨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원망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아이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몸소 기도 요청을 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장 찬양 드리고요. 드려진 헌금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섬기는 교회에 찾아올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거니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물로 봉헌합니다. 10의 1을 구별해 드린 성도들에겐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쌓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담아 예물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지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함께 돕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작은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약의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며 살아났던 기적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나며 이 기적을 동일하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